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강해 설교자로 유명한 척 스윈돌 목사님이 어느 주일에 설교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했답니다. 예배 마치고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무슨 생각에 골몰하다가 순간적으로 신호를 놓치고 빨간불인데도 지나갔답니다. 아차 싶은데 아차하는 그 순간 누군가의 시선을 느껴서 옆을 보니까 옆에 차가 지나가면서 씩 웃더랍니다. 그 교회 교인이었겠죠. 근데 그 얼굴 보면서 또 한 번 가슴이 철렁 떨어지는 게, 그날 저녁에 그 교인 집에서 모임이 있었고 그 모임에 목사님이 가야 되는 상황이었답니다. 교인들은 모여가지고 글쎄 우리 목사님이 교통법규를 지키라고 설교하시고는 본인이 어기셨다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낄낄대고 웃고 있는데, 그 장면이 이렇게 그려지고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할 것인가. 목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교인들 나름대로는 목사님이 뭐라고 저 상황을 해명하실까, 어떻게 해결하실까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들어서신 목사님 앞에 이 목걸이처럼 여러분 그 샌드위치맨처럼 이렇게 판을 걸고 들어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맥이 빠져가지고 깔깔대고 박장대소 하고 웃고 있는데, 목사님 아무 말 없이 가가지고는 지나가서 그 사람들이 막 웃는데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뒤를 보니까 뒤에도 등거리가 하나가 있고 거기다는 이렇게 또 써 있더랍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교회의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겠나. 뭐 감출 것 감추고 또 뭐 이렇게 체면치레하면서 지내는 것, 그런 만남이라고 한다면 모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고, 모여서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꺼내놓고 또 힘든 것도 있으면 기도 부탁할 수 있고 같이 끌어안고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목장, 어떤 목장이어야 되겠는가? 당연히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그 안에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마가이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공식적인 출발이 됩니다. 12제자로부터 시작됐다 더 거슬러 올라가는 기원이 되겠고, 또 당연히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의 교회도 존재했었고 에덴 동산이 교회로부터 또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현대적인 의미로서 교회의 역사적인 출발점은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인데,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고, 그 이후에는 또 5,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고, 교회는 계속해서 그렇게 부흥하게 될 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도 세우고, 그리고 지역마다 골로새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역에 있는 교회를 줄여서 지교회라고 하죠. 우리 교회도 지역교회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교회들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닮기를 원합니다.
닮고자 한다면 두 가지가 다 닮아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돼야만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3,000명, 5,000명, 그래서 그 교회가 복음을 요원의 불길처럼 확산시키는 선교의 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굳이 교회의 크기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인위적으로 막아서는 것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놓칠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도가 교제하는 천국 가족으로 살아가는 긴밀한 삶입니다. 지지난 주일 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에겐 두 가지의 코이노니아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예배고 성도들의 코이노니아가 교제다. 이것이 만나는 장소가 교회이며 목장이다. 아멘. 여러분, 두 가지를 다 우리는 꿈꾸는 목장의 모습으로 그렇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그것이 참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질 때 그곳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 타고 옷깃까지 적심같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장은 허물과 죄가 용납되는 곳입니다.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는 곳입니다. 약점과 실수도 아름다워지는 곳, 그곳이 바로 목장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외롭다고 고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관계도 스스로 제한을 해서 여기까지 내가 다가서고 당신도 여기까지 와야 된다. 그러니까 중간에 공백이 있으니까 그것이 외로움으로 고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관계 속에서 만남을 통해 삽니다. 만남의 종류는 참 다양합니다. 시인 정채봉은 만남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닳아 없어질 때에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 만남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제한하고 내 영역을 판단할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손수건 들고 흐르는 땀 닦아주면 되고 흐르는 눈물 닦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4명의 그리스도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들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은혜 받고 참 좋았는데 야고보서를 공부하는데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도 그대로 적용해 보자. 우리 죄가 무엇인지, 우리 약점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보자. 좋다고 해서 한 친구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담배를 끊을 수 없다네. 그래서 교회 가기 전에 담배 한 가지 피고 갔다 와서 또 한 가지 피고, 나는 그게 여전히 내 허물로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라네. 그러자 그 다음 친구는 나는 자꾸 거짓말하는 나쁜 버릇이 있다네. 그 다음 친구가 멈멈하더니 나는 도벽이 있다네. 그랬는데 마지막 한 친구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자네는 왜 얘기를 안 하나? 글쎄 아니 자네만 왜 얘기를 안 해? 얘기해야지. 그러자 한참을 머뭇거리던 그 친구가 한다는 말이, 글쎄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한 얘기를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약점이 있다네. 여러분, 누가 나쁜 사람입니까?
예수 믿으면서 담배 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까? 도벽 있는 사람입니까? 남의 허물을 물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뭐 다 좋은 습관은 아니죠. 그런데 나쁜 사람이라는 어원은 나쁜인 사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허물 없는 사람 있습니까? 가족 간에서 허물은 끌어안게 됩니다. 그것을 같이 아파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 관계, 그 사랑이 없는 관계라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저 입방아로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옮아다니는 그런 가십거리, 이야기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허물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클래식 셔츠를 입고 목사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만 저라고 허물이 없겠어요? 가끔가다 집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집에 CCTV 설치해놓고 그거 교인들 보면 뒤로 나자빠질걸?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집에서는 뭐 희한한 짓거리를 하고 뭐 그러진 않습니다. 괜히 그거 상상하실까봐 그냥 이게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래전에 목사님들 모임에 집사람하고 초청을 받아 둘이 갔습니다.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각각 자기를 스스로 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한교 목사입니다 그랬는데 집사람은 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남편은 집 안에서나 밖에서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걸로 여러분들이 궁금증은 다 해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말이 참 고마워요. 물론 뭐 제가 밖에서는 조금 점잖은 편이고 집에 가면 편하게, 조금 더 편하게 지내고 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허물이 없다는 것 아닙니다. 그 허물이 집 안에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목회하면서도 실수가 있고요. 지나놓고 보면 아, 그랬었구나 생각할 때 등줄기에 땀이 흐르는 그런 일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허물을 가지고 아,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아닙니다. 진짜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입니다.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에 나쁜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모습은 어때야 됩니까? 목장은 왜 존재합니까? 이 시편 133편의 말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형제가 혈육 간의 관계를 포함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도 즐거울까, 성도가 모두 모여 함께 교제하는 일. 아멘. 여러분, 바로 혈육의 형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교제를 말씀하는 것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목장에서 어떤 목장을 꿈꿉니까?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도 즐거울까, 성도들 모두 모여 함께 교제하는 일. 그것 때문에 덩실덩실 춤추기도 하고 얼싸안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손 붙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모여 즐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목장의 모습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목장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 안에라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 보면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기도 하지만 between이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도, 우리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지만 우리 관계 속에, 우리 사이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 세상에서는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아닙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공동체로 그렇게 존재할 때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도 즐거울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몸을 지탱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은 연합되어 있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하나도 분리되어 있으면 그것은 지체가 아닙니다. 몸이 아닙니다. 세포 하나하나도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세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인데, 그 관계와 상관없이 독불장군처럼 존재하는 세포를 일컬어서 암세포라고 하는 겁니다. 몸의 질서와 상관없습니다. 연합과 상관없습니다. 자기 혼자 모든 영양분을 빨아들이고요, 몸의 질서를 깨뜨리고 무한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간 전체를 집어삼키고 위 전체를 집어삼키고 끝내는 그 사람의 목숨까지도 앗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를 놓치게 된다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장을 선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목장을 필수로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소부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검은 소, 붉은 소, 얼룩소 3마리가 항상 뭉쳐 다닙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틈을 노려도 도대체 사자가 얼씬거리기만 하면 이 3마리 소가 뿔을 들이대고 받으려고 하니까 감히 접근을 못하는 겁니다. 사자가 잔꾀를 썼습니다. 얼룩소 1마리가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슬쩍 다가서서 전혀 위협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가서서 말을 합니다. 야, 얼룩소 자네 참 멋있게 생겼네. 멋있게 생겼다니까 으쓱해야 합니다. 3마리 소 중에서 자네가 제일 힘이 좋다며? 그런데 검은 소는 자기가 힘이 세다고 그러던데, 그 말을 들으면서 얼룩소가 야, 이거 봐라, 기분이 쬐게 거시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검은 소를 찾아가서 한마디 합니다. 내가 보니까 자네가 힘이 제일 세 보이는데 저 붉은 소가 자기 때문에 사자가 덤벼들지 못한다고 자랑하고 다니던데. 그 말을 들으면서 검은 소도 기분이 나빠집니다. 어느 날부터는 같이 어울려 다니지 아니하고 서로 따로따로 풀을 뜯어먹을 때 사자는 한 마리 한 마리 집어삼키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세상 살기에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삶을 함께 끌어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 역사하심의 증거로 그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와 대조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마리 소가 각각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 잡아먹히게 되는데, 그런데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밀림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 마을에서 세 형제가 막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그 중에 형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말 17마리를 유산으로 남겨주고 가셨는데 유언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장남은 2분의 1을 가지고 또 차남은 3분의 1을 갖고 그리고 삼남은 9분의 1을 가져라. 여러분, 17마리 가지고, 갑자기 수학 얘기가 나오니까 얼굴이 굳어지시는데 답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7마리 가지고 2분의 1, 3분의 1, 9분의 1로 나누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장남은 8마리와 2분의 1, 차남은 5마리와 3분의 2, 삼남은 1마리와 9분의 8,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9분의 8, 2분의 1 이걸 잘라가지고 나눌 수 없으니까 장남은 동생한테 양보하라고 하고 동생은 형은 많이 가졌으니까 나 1마리 더 달라고 하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선교사가 자기가 타고 왔던 말을 1마리를 보태줍니다. 자, 이거 보태서 나눠보세요. 17마리가 18마리가 됐습니다. 2분의 1로 나누니까 9마리 형이 갔습니다. 둘째는 3분의 1이니까 또 6마리를 갔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9분의 1이니까 2마리를 가졌습니다. 9마리, 6마리, 2마리, 도합 17마리입니다. 1마리가 남았습니다.
선교사가 보태주었는데 다시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셈법입니다. 묘한 숫자 노름 같기는 하지만 그 의미를 챙기십시오. 우리가 사랑으로 보태면, 사랑으로 품 안으면 나눠야 될 것들, 찢어지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보탤 수 있고 합할 수 있고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고백을 위해 모인 곳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목장마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그 고백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1부, 2부, 3부, 4부까지 예배드리고, 그래서 목사인 저도 때로는 길을 걷다가 누군가가 저에게 인사하면 긴장을 합니다. 누구지? 저로 하여금 긴장하지 않게 만드시려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알파 코스, 인카운트 수양의 예담 동상까지 하시면 제가 그분 때문에 긴장을 안 합니다. 아멘. 한 분들이 아멘 하면 안 한 분들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그래요. 등록하는 분들도 많고 또 이사 가는 분들도 많아요. 외우려고 노력은 해보지만 이 기억 용량을 초과했습니다. 목사로서 참 죄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고 교회의 부흥을 포기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더 큰 비전을 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 선하고 아름다운 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목장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목장은 바로 그런 목장입니다. 그 목장이 만들어지게 될 때 그 목장 가운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 타고 옷깃까지 흐르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목장의 DNA는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연합하고자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자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고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끝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목장마다 목자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인 목장을 섬기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도 리더이긴 하지만 리더를 넘어서야 된다 생각합니다. 리더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정말 목자에게 있어야 될 리더십은 어떤 것이냐?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단지 리더로서 목원들과 함께하면 목원이 나보다 더 잘한다든가 더 커진다든가 그게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으로 보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식이 나보다 못 살고 못 배우고 잘 안 되기를 원하는 부모 있습니까? 단 한 분도 없죠. 나보다 더 잘 되고 키도 더 크고 또 벌이도 더 좋아지고, 글쎄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목자들이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지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그 수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까지 우리는 마음껏 달려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목장은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천국 가족의 삶이 있는 목장이고, 또 하나 그곳에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 타고 옷깃까지 이르는 성령의 역사의 충만함을 우리는 목장에서 꿈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교회의 꿈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꿈을 우리는 더 온전히 이루고자 단지 예배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단지 사역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이 예배의 삶이 되고 함께하는 사역이 되게 하고자 우리는 또 하나의 날개로서 목장을 회복하고 더 강화시키고 두 날개로 마음껏 하늘 비전을 향해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가고자 블레싱 양주의 꿈을 꾸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적심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이 복이 목장을 통해 풍성하게 임함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목장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활짝문이 열려 있습니다.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목장으로 들어가셔서 우리로 꿈꾸게 하신 그 목장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예양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예배를 예배되게 하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거룩한 몸부림을 하며 이제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 우리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일을 위해 목장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목장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그 열린 문을 향해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미 주님께서 그 가슴에 담으시고 그 꿈을 이루고자 세우신 그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